내가 어떤 인생의 체험을 하고 신앙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고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인 진리와 결합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 간증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체험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와 결합이 된다. 그 진리, 바로 진리이신 성령님과 결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된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올바르게 잘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체험하고 변화산상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도 그 일들에 대해서 간증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체험했던 그 순간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진리의 영 성령을 만나고부터는 그 뒤로 인생은 수없는 핍박이,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살이에 있어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진리의 영과 결합되었는가? 그랬을 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기복적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긴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과 결합되었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산 위에만 머물러 있고자 한 베드로에게 초막샘만 짓고 여기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던 베드로에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사명, 부활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사명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기에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산 아래와 그리고 산 위의 차이점,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산 아래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아래 무슨 일이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세력이 산 아래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무능하게 그 아래에 난무하고 있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산 아래. 또 미움과 시기와 고자질과 이런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없는 그 산 아래는 바로 이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떠난 그러한 산 아래는 변화산 꼭대기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예수가 떠나게 되면 이러한 무질서와 무능함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이 그 자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산 아래에 있는 한 사람, 누굽니까?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소년이죠. 이 귀신이 소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러한 장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역할들 가만히 지켜보면 발작하고 뛰어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분명하거든요.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소년의 모습의 실체라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발작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 마귀는 바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자체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청소년들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주님께 오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돌아오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 거 아시죠? 세상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세상 문화에 세상 귀신에 잡혀 있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모들이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어쩌면은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아주 고통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이 오늘날 소년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보는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 이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 어떻습니까? 소년의 아버지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희망을 포기했어요. 귀신에 들려있는 이 자식 한 사람 바라보면 이 자식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행복이 사라졌어요. 의술도 의존해보기도 했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요. 치료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안 보이고 무기력한 제자들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산 아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한 자식이 힘들게 하면 집안에 행복이 사라지잖아요. 온통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예수가 떠나고 다니는 산 아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죠. 오늘 여기 서기관들은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체를 방관하면서 비판할 거리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그들은 무능하게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 변론하고 그리고 토의만 하고 도대체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변론하고 회의를 하고 아무리 둘러앉아서 묘략과 계책을 짠다 할지라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에 사로잡힌 이 변화산상의 아래에는, 산 아래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에는 불행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의 실체가 없는 그 세대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변화산 아래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세대는, 믿음이 없는 장소, 믿음이 없는 집안, 믿음이 없는 심령 개인들, 그곳에는 늘 불행의 요소들이 끊이지 않는, 오늘도 비록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환경적인 것은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해도 변화산상 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것을, 꼭대기에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물이 충족하겠습니까? 그 꼭대기에 편리함이 있겠어요? 그 산 꼭대기에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거기가 너무 좋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무 좋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렇습니다. 오늘 산 아래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산 아래로 내려가라. 산 아래 내려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에 제자들이 왔어 보니 하고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산 위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산 아래에 내려오셨다는 것. 산 아래에 내려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산 아래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 내려오신다는 것. 우리 가정에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내려온다는 것. 말 구유에 냄새나는 그곳에도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그 군중의 혼란을 잠재우거든요. 갈등을 잠재우거든요. 제자들의 그 무능함을 다시 힘을 북돋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 약함, 그 모든 비난, 변론 다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19절에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은 바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도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찾아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이곳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문제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산 아래라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이야기로 얽히고 설켜 꼬이고, 오늘 여기 서기관들이나 아버지나 이 소년의 모습처럼 그 세 가지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내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지만 오늘 주님은 이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문제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느라 보따리 좀 풀어라. 그 문제의 보따리 앞에 풀어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산 아래도 여전히 의로운 태양이 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구석구석 말씀의 빛이 비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그리고 그 문제를 가져오느라 그 음성을 듣고 문제의 보따리를 이곳에 다 풀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문화에, 세상의